여러분, 이번 해설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자,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 오늘 우리는 도저히 앞이 안 보이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 그 놀라운 생존 매뉴얼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시작부터 마음이 참 무거워지는 이야기 하나로 문을 열어볼게요. 빚더미에 짓눌려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어느 가족의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. 이 부부는 식당에서 무려 7년 동안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. 정말 안 해본 고생이 없었죠. 그런데 현실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었습니다. 어느 날 마트를 갔는데 3살배기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딸기 한 팩, 그 흔한 딸기 한 팩을 집어들 돈이 없었던 거예요.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극심한 가난을 마주했던 거죠. 부모로서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까요? 도대체 빚이 얼마나 됐길래 그랬을까요? 무려 10억 원입니다. 와, 10억이요? 숨만 쉬어도 불어나는 사채의 고금리 이자가 매일같이 이분들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. 여러분, 이 숫자를 딱 보면 이분들이 느꼈을 그 막막함이 확 다가오지 않으시나요? 당장 내일 아침에 눈 뜨는 것조차 두려웠을 그야말로 칠흑 같은 벼랑 끝이었던 겁니다.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. 이 끔찍한 인생의 바닥, 이 저점이 이분들에게 엄청난 교훈을 남겼습니다. 우리가 잘 나갈 때, 그러니까 인생의 고점에 있을 때는 사실 남의 아픔이 잘 안 보이잖아요. 그런데 완전히 바닥을 쳐보고 나니까 저 사람도 지금 딸기 한 팩 못 사 먹을 정도로 피눈물 나는 시기를 겪고 있겠구나 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게 된 겁니다. 인생의 그 어떤 고통스러운 경험도 결코 낭비되는 법은 없다는 걸 온몸으로 증명해낸 셈이죠. 자, 그렇다면 진짜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, 이 모든 내용의 바탕이 되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답할까요?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.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라.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둘 것이다. 맞습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자료는요, 억울하고 힘든 고난 속에서 어떻게 끝까지 견뎌낼 것인가를 알려주는 아주 완벽한 생존 매뉴얼입니다. 자, 첫 번째 섹션, 영적 마라톤의 시작입니다. 우리의 삶과 신앙은 100m 달리기처럼 훅 뛰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. 평생을 걸고 뛰어야 하는 고된 마라톤입니다. 마라톤을 하다 보면 당연히 지치고 포기하고 싶죠. 이때 존 칼빈의 통찰이 우리 마음을 딱 잡아줍니다.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. 그래서 신자들은 낙심할 수는 있어도 결코 완전히 엎어지지는 않는다. 와, 정말 든든하지 않나요? 창조주께서 결승선까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보증인 거죠. 두 번째 섹션, 무거운 짐과 죄 벗어버리기로 넘어가 볼까요? 여러분, 육상 경기장 트랙에선 선수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. 1g이라도 가벼워지려고 제일 얇고 가벼운 옷을 입잖아요.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안주하려는 마음이나 물질주의 같은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던져야 합니다.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헬러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. 바로 유페리스타토스입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방에서 우리를 포위하고 발을 걸어서 어떻게든 넘어뜨리려 하는 죄의 끈질긴 속성을 말해요. 내 안의 고질적인 성향들이 내 발목을 칭칭 감는 무거운 쇠사슬이 돼버리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팩트 하나 갈까요?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쇠사슬을 절대 못 끊습니다.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짚어냅니다.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는 건 자꾸 내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만 쳐다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. 이 족쇄를 풀고 가볍게 뛰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. 내 힘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기대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. 세 번째 섹션은 응원하는 허다한 증인들입니다. 여러분, 우리는 이 험한 길을 혼자 걷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자, 발목을 잡던 짐을 풀었다면 이제 고개를 들어서 관중석을 한번 쫙 둘러볼까요? 타임라인을 보시면 구약의 족장들부터 모세, 다윗,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바톤 터치는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습니다. 이분들은 온갖 조롱에, 핍박에, 심지어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 속에서도 당당하게 결승선을 통과한 허다한 증인들입니다. 조나단 에드월즈는 이 장면을 정말 기가 막히게 묘사했는데요. 성도들의 발자취는 신앙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임을 보여주는 이정표다. 지금 관중석에서 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향해 막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. 우리가 이 험한 길 다 겪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완주했다. 그러니까 너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. 그들이 거기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로 버티고 살아남는 게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완벽한 현실이라는 걸 증명해 줍니다.
자,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시간을 버텨야 할까요?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요,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냥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누군가 구조해주기만을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수동적인 굴복이 절대 아닙니다. 살을 내이는 비바람 한가운데 서서도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며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굳건하게 해내는 것, 그게 바로 능동적인 견딤입니다. 이 능동성을 찰떡같이 표현해주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휘포모네입니다. 도망치거나 피하는 게 아니에요. 눈앞에 놓인 그 거대한 시련에 정면으로 팍 맞서는 굳건함이죠.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아무리 숨 헐떡이는 가파른 광야일지라도 그 길이 나에게 정해진 길임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우직하게 한 걸음씩 앞으로 내딛는 겁니다. 마지막 네 번째 섹션, 믿음의 주 예수를 보라입니다. 궁극적인 표대의 시선을 고정하는 단계죠. 여러분, 아무리 가벼운 옷을 입고 옆에서 수만 명이 환호해줘도요, 뛰면서 시선을 둬야 할 명확한 표대가 없으면 결국 비틀거리다 쓰러지고 맙니다. 우리가 시선을 꽂아야 할 유일한 분, 이 자료에서는 그분을 아르케고스라고 부릅니다. 개척자, 대장, 창시자라는 뜻인데요.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제일 먼저 시작하신 개척자이시면서 결국 우리 손을 잡고 결승선을 통과해 주실 최후의 대장이시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매뉴얼은 아주 실질적인 지침 하나를 딱 던져줍니다. 바로 아날로기주마이 하라는 거예요. 이 말이 뭐냐? 깊이 묵상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대조해보라는 뜻입니다. 죄인들에게 그 끔찍한 수모를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해보고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랑 무게를 딱 비교해보는 거예요. 그러면 뛰다가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거죠. 존 칼빈은 이 과정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. 고난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그분의 십자가로부터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내는 신령한 위로와 힘이 흘러나온다. 내 시선을 거친 파도나 내 무능함에 두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걸 참아내신 분께 딱 고정할 때, 그때 도저히 내 안에서는 나올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이 공급된다는 겁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쫙 훑어본 이 강력한 마라톤 매뉴얼 아주 깔끔하게 3단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. 첫째, 내 발목 잡는 무거운 염려와 죄의 사슬을 과감하게 확 벗어버리세요. 둘째, 관중석에서 나를 응원하는 수많은 증인들의 함성을 들으며 주저앉지 말고 능동적인 인내로 뚜벅뚜벅 달려가십시오. 셋째, 지칠 때마다 믿음의 시작이자 완성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완벽하게 고정하세요. 이 세 가지가 혹독한 레이스를 완주하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.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자료에 나오는 아주 뼈 때리고 깊이 있는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죽을 만큼 힘들다 해도 창조주이신 그분이 한낱 피조물들에게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무게에 과연 비할 수 있을까요? 여러분이 짊어진 삶의 무게와 그분이 감당하신 궁극적인 인내를 한번 깊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드린 이 질문이 여러분 각자의 인생 마라톤에서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